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9번째 묵상 시편 23편입니다. 선하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또 노래로도 많이들 부르세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말씀을 문신으로 새긴 사람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요. 왜 이거 새겼냐 물어보니까 내용이 좋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좋아하는 시편인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이 과연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시편인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편 22편부터 24편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시편이에요. 22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묘사한 시편이라면 23편은 이제 그렇게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24편은 이제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셔서 당신을 신실하게 섬긴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목자장에 대한 시편인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23편은요, 22편을 통과한 사람의 찬송이고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나 선한 목자실까요? 아니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편은 오직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를 통과한 거듭난 사람의 믿음과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얼마나 복된 고백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익숙할지 몰라도 사실 우리는요, 목자라는 직업과 역할이 생소하죠. 책이나 영화에서만 봤지 실제로 목자를 만나볼 일도 없고 경험할 일은 더더욱 없죠. 목자의 삶을 알 기회가 우리에게는 사실상 거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를 쓴 다윗 자신은 자기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에게는요, 조금도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은 생생한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자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좀 더 이 목자가 누구인지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은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요, 정말 천한 직업이었어요. 이 일은 이 불철주야, 이 잠도 못 자면서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들을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고된 일이었던 거죠. 물론 양들을 우리에 넣어두면 좀 편한 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 많은
목자들은 대부분 종종 양들과 함께 밖에서 밤을 지새워야만 했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주님이 나신 소식을 알려주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무슨 말인가요? 이들은요, 밤에도 여전히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잠 못 자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또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왔을 때 막내였던 다윗이 혼자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제일 귀찮은 일을 막내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시편 27편에서요 이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마도 이런 고백이 아마도 이런 배경 속에서 나왔던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좀 더 고상하고 편안하고 멋진 직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 않고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윗은 소년 시절 그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섰을 때 염려하는 사울왕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양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도 싸울 수 있는 게 목자였어요. 이게 다윗이 아는 목자예요. 그는 자기에게도 이런 목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해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그 어떤 직업으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어서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왕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싸워주시는 목자라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정말 불철주야 쉬지도 않으시고 말씀처럼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자기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사실에는 우리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만 우리의 안정감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의 평안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고백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이고 생생한 고백이었죠. 아까 제가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목자라는 고백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은 성경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도 다윗이 고백한 것과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좀 길었죠. 중요한 건 다윗의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이 성경의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